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고, 백부장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누가 만났다고요? 백부장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백부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은 익숙하셔서 별로 이렇게 이질감이 없으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단어는 정말 가슴 아픈 단어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라는 말 아십니까? 순사. 나는 순사를 모른다. 젊은기요. 일본 순사라고 말했잖아요. 일본 순사. 일제시대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일본 순사들 아니었어요. 점령국 국가의 경찰과 같고 군사와 같으니까. 백부장이라는 단어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에게는 뭐 이렇게 친숙하고 오히려 또 익숙하고 은혜가 되고, 왜냐면 성경 내용을 아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는 단어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처절하게 가슴 아픈 단어고 끔찍한 나고 진저리 처지는 점령국 장교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백부장이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한 구약 성경의 율법은 뭐라고 말했냐면, 레위기 18장 1절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너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절대로 뭐하지 마라. 따르지 마라. 애굽 땅이 왜 따르지 말까요? 이스라엘 백성 거기 가서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300만이 됐는데요. 그러나 아까 처음 말씀했죠. 나는 너희 야훼 하나님. 야훼가 뭐예요? 건져내신 하나님이거든. 너희 이스라엘 민족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거든. 너희 민족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어디 갖다 놓아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습에 젖어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 땅이 뭐 당장 먹기 편하고 모든 것이 시설이 좋고 뭐 하다고 할지라도 애굽의 풍습을 절대로 뭐 하지 마라. 따르지 마라. 왜 구약 성경 속에 이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과 섞여 살지 못하도록, 심지어 결혼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풍습에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살아야 돼. 아까 다른 교구 찬양팀이 내려놓음이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뭘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다? 나에 뭘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가 보기 좋은 거, 나의 판단과 선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뭘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러려면 이방의 풍습을 내려놓아야지, 세상의 유행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따라가는 걸 내려놓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스타일이 있거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철저하게 이방인과 구별되게 삶을 살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른다. 한번 따라하시게. 하나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FM이야. 군대말로 규정이고 원리고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내가 너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갈 거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뭐 하지 마라.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를 갖다 놓아도 이거 좋은데 저거 좋은데 마음 뺏기지 말고, 뭐 귀 뺏기지 말고, 생각 빼앗기지 말고 철저하게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으로 가득해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야. 어떤 법도를 따르라고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서 어떻게 행해라?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법도가 뭔지, 하나님의 규례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새겨야 될 게 아니에요. 말씀을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가보니까 애굽과 괜찮은데? 여기 이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저기 가보니까 저것도 괜찮은데, 저기 가보니까 저것도 괜찮은데 어떻게 될까요? 막 섞여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길을 간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어쩌면 다니엘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없이 우리가 설마 태어났겠어? 설마 아무 목적 없이?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은 어디서 왔을까? 우리를 보내신 분이 목적을 줬을 거 아니에요. 누가 보냈을까? 확실해요? 저는 최근에 정신이라는 한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 야, 너 정신 있어 없어? 그런 얘기 들어봤죠? 야, 정신 좀 차려라. 들어보셨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그런데 그 정신이 한문으로 어떻게 쓰시는지 아세요? 제가 준비를 못했지만 그 정자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상징해. 생명. 아주 조심스럽지만 남녀가 정을 통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우리 기도와 말씀과 전도밖에 모르죠. 왜 정을 통한다고 말했을까? 남녀 간에 정이 어쩌고 하잖아요. 이 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생명이더라고. 생명. 자, 생명이에요. 근데 거의 육체적인 생명을 말해요. 그런데 정자 옆에 신자를 뭘로 쓴지 아세요? 저는 거기서 놀란 거예요. 정자는 알겠어. 근데 내 정신 좀 봐. 내 정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아 정신 차려. 그 사람 정신을 얘기하잖아요. 그 정신의 신자를 어떤 신자 쓰는지 아세요? 신신자를 쓰더라고. 신신자. 내일 아주 대문짝하게 써서 갔다 올게요. 신신자를 쓰더라고. 그러니까 내 정신 좀 봐 할 때 인간에게는 육체라고 하는 정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의 생명에다가 신이 들어왔어. 그래서 한문을 이 동양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정이란 뭐냐? 인간의 생명을 상징하는 육체를 말하고, 그리고 육체만 가지고 있지 않아. 거기에 생명이 태어날 때, 정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날 때 그때 신이 들어와. 그 신을 동양 철학에서는 영이라고 말을 해요. 영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태어나는 건 알겠어. 동물들도 이 암놈 순놈이 동물들도 정을 통하면 생명이 태어나냐 새끼가. 그런데 인간에게는 신이 들어온다니까. 그 신자를 동양 철학에서는 영이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체로 태어나지만 그 육체의 생명이 딱 잉태되는 순간에 동양 철학에서는 신이 들어왔다고 말해. 그걸 정신이라고 말해. 정신.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을 가진 존재. 그래서 정신이라고 말하는데 그 영이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늘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영을 주신다. 그래서 인간은 정신을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뭔가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아 정신 차려 할 때 그 실은 인간은 우리나라 이 한문에도 본능적으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겼냐면 신적인 존재로 여겼어. 그러고 보니까 신이 맞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신이에요. 제가 말하는 여러분 있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자기 정신인데 그 신자가 무슨 신자라고? 신자야. 자기 스스로도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저 사람도 신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는 신이다. 근데 우리가 신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글그로 사람을 지어놓고 육이잖아, 정이잖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을 부으셨잖아. 르하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를 보러 왔잖아. 하나님 속에서 나온 게 뭐예요? 영이잖아. 영은 스피릿이잖아. 스피릿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성령이 오시는 찬송은 성신이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성신이 오셨네 이렇게 찬송했어요. 오늘 보니까 성령이 오셨네로 바뀌었더라고. 그런데 신과 영은 같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안전해요. 육고기 땅에 있고 공기 속에서 포유류는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영이 살아난 크리스찬은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는 어디 안에 있을 때 안전할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 아버지가 신인데 그럼 자식이 뭐야? 신이잖아. 저 왜 신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신과 영은 같은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육신을 땅에 묻을 때 우리 영은 어디로 가서 만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식으로 말하면 정신이라는 단어는 정은 3차원적인 단어고 신은 4차원적인 단어더라고. 이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인간이 3차원과 4차원을 가지고 있는 줄을 알았어. 그래서 예수를 안 믿은 사람도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말해? 아유 좋은 데로 가셨나. 저 세상에서는 편히 사세요. 인간이 분명히 육체가 죽었어. 근데 이렇게 말해요. 좋은 데로 가셨다고. 별세하셨다고. 별세가 뭐 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던 모르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속해 있는, 특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신인 것처럼 우리는 그 신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면 못 살아. 뭘 따라 살아야 돼요? 영을 따라야 되고 신을 따라야 돼 사는데, 그 영과 신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규례와 법도예요. 그래서 너는 소속이 뭔지 알아?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구별시켜요. 자, 그 다음 절에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아. 육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품어서 그 속에 영적인 존재가 되면 그로 말미암아 뭐 한다? 산다. 육은 육신의 양식으로 살지만 영은 무엇을 살까요? 말씀과 규례 법도를 지키면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영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산다. 철저히 기억하셔야 돼요. 육은 잘 먹고 잘 입으면 잘 버틸 수 있잖아요. 영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살아. 신명기 8장 3절 사람은 절대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단일교대에 보낸 승부를 거는 이유는 아까 그랬죠. 독수리가 올라갈 때 까마귀가 달라붙었을 때 이걸 어떻게 떼어내나? 말씀으로, 더 말씀으로 내 영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육신의 문제 까마귀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송 우리가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날 거라는 거. 여기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신적인 신성이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더 깊이 올라가다 보면 육신의 생각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내려놓게 되니까 어떻게? 그럼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됐다는 거죠. 자, 철저하게 여기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는 이방에 대해서 구별을 시킬까? 자, 마태복음 10장 2절로 6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 시대에 이 율법이 있었던 걸 말씀을 드렸어요. 12사도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오, 세리마테, 알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의 시몬,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예수께서 이 12를 내버리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았죠. 처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합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복음의 출발이 처음 출발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출발이 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방인에 가지 말라라고 구별을 해요. 또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은 뭐냐면요, 가나안 지금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영어 이 언어로 보면 블레셋을 영어로 쓰면 팔레스타인이라고 쓰고 팔레스타인은 가나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여자죠. 이방인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 놀랍지 않아요? 사실은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냐면 그 수신자는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낳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한 거예요. 마가복음은 로마야, 요한복음은 영적인 거고 누가복음은 좀 헬라 쪽,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는데 내용은 비슷하지만 수신인이 달라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가나안이면 이방 여자잖아요. 이방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유대인들이 해야 될 거거든. 그런데 전혀 다른 이방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할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가나안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내보내소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이방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처음에 출발이 유대인의 복음으로 출발을 해나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리고 어제 말했던 것처럼 문둥병자들이, 세리들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와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구약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여기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열리게 돼요. 이걸 그래서 왜 복음이라고 말하나?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유대인들에겐 복음이지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거든. 왜 예수이어야 되는가? 예수를 통하여서 문둥병자가 용납이 돼요. 저는 어제 말씀하면서 용납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귀하고 감사한 거구나. 문둥병자는 구약의 성경에 이르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예배에 나올 수도 없고요. 예배 제사와 예식에도 참여를 못하고 심지어 송아지든 뭐든 다 갖고 왔으니 하나님 받아주세요. 받아들여 줄 수가 없어요. 용납이 안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후에 그 문둥병자가, 그 천형을 받은 자가,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자가, 예물을 드릴 수도 없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수신이거든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빵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속에 편협하고 너희만 구원받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똘똘 뭉쳐진 자기들만 높이는 이 족속들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는데 왜 너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나오고 백부장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 치료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문둥병자가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저 백부장이, 저 이방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유대인들에겐 충격을 주는 사건이에요.
오늘 이제 그 말이 이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사건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속 얘기를 하시죠. 자, 첫 번째 보면 예수를 찾아와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백부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쪽에 갔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합니다. 우리가 볼 땐 익숙한 장면이지만 유대인들이 이 장면을 보면 저 예수 뭐야?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이 있는 이 동네에 저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 왜 나온 거야? 그 다음 절이 궁금해지겠죠.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사실은 이 장면 자체가 유대인들에겐 충격인 거예요.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예수님도 처음 사역을 할 때 난 이방인에게 보내지 않았어. 전 이방인의 다른 데로 보내지 않았어. 예수님도 마치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속으로 들어오면 이제 외치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세상 속엔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한번 다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전 이번 단일 기도를 하는 동안에 기본부터 기초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베이스부터 바꿔야 되겠구나. 절절하고 절실해야 되겠구나. 어느덧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 있는 건 아닐까? 어느덧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건 아닐까? 어느덧 우리가 사두개인이 되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다 아는데 다 알아. 내가 성경을 몰라, 찬송을 몰라. 익숙한데 나라는 존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고, 그리고 예물을 드릴 수도 없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도 없고,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 우리 같은 족속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나?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의 용납되어지는 길이 있었고, 용납되어지는 진리가 있었고, 용납되어지는 생명이 있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 찬양할 때도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라.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겠네. 저 그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전에 1980, 한 40년 전이죠. 야,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나? 내가 과연 이 길을 가야 되나? 목사님 기도원에서 펑펑 하나님께 엎드린, 사실 누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혹시 신학을 생각해 보셨던 혹시 그런 분이 혹시 있었다고 하면 제일 먼저 도전하는 게 뭐예요?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언감생심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결단하고 각오해야 돼. 기도원 굴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자격이 없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사람마다 개인 체험이 다르니까요. 그때 마치 그냥 은혜가 막 따뜻한 이 모닥불 같은 따뜻한 열기가 감싸면서 제 앞에 그냥 순간적으로, 사람이요 어떤 죽을 때가 되면 일생이 막 딱 지나간다고 하죠. 죽을 때가 다가오면 자기가 처음 태어나서 여기까지 동안에 주마등 같이 지나가, 필름처럼 파노라마 같이. 영화나 드라마나 들어보셨지만, 그리고 어떤 충격적인 극한의 상황이 닿으면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저는 한번 봤어요.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게 끝이구나 하는 순간에 쫙 내 앞에 지나간 사람이 지나가더라고. 그런데 언제 그걸 또 봤냐면은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보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교회 거의 교회 안에 자랐어요. 저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주 어렸을 때 교회 안에 자랐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보면은 학교 갔다가
올 때 집에 먼저 가지 않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숙제도 하고 거기서 뭐 찬송도 하고 뭐 또 공부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항상 일과가 그랬어. 학교 갔다가 올 때는 다 걸어 다녔으니까 교회 와서 있다가 저녁에 늦게 가고 그게 거의 교회가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교회 모든 예전에는 주보다 등사기로 가리방 해갖고 뭐 이렇게 써서 만들고 뭐 포스터 하면 교회 부흥회한다 그러면 포스터 다 그려갖고 들고 제가 이제 이태원 제일교회를 다녔는데 그 용산구 온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 다 다니면서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포스터 좀 붙여주세요. 그래 막 붙이고 다니고 뭐 전도하러 다니고 옛날에 뭐 크리스마스 되면은 그냥 교회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별 달고 뭐 시화전 한다고 그래서 또 뭐 하여튼간에 온갖 교회 모르는 건 거기서 다 배웠어 나는. 근데 하나님은 하시더라고. 너 내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일 해줬잖아. 그게 뭐가 주의를 한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토요일 되면 열심히 나와서 성전 청소하고 그냥 열심히 교회에서 뭐 그냥 단들 다 하니까 한 거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지나가다가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뭐가 뛰어나서 뭐 이렇게 잘나서가 아니라 내 지나온 삶 속에서 네가 그 어린 시절부터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네가 내 앞에서 헌신했잖아. 아니, 이런 것도 쓰세요? 하나님 이런 것도 쓰세요? 하나님은 제가 아까 여러분 이때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다 세고 계신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방울 다 세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철머리게 어려서부터 사서 여기까지 온 동안에 그냥 떨렁떨렁 다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 알고 계셔.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내 지나온 삶에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 기도, 헌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 영원 목사님하고 교계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거의 뭐 1시간 반 같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야, 오늘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목사님들 모이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 가운데 그러더라고.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뭐 설교도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다가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 옆에서 쳐다보면서 그래, 그 여의도교회를 대를 이어서 목사님 하시면서 오시면서 얼마나 그냥 힘들고 어려웠던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흐린 땀방울과 눈물방울을 다 하나님이 세고 계셨겠구나 들리더라고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이 중풍병자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이 중풍병자는 사실 스스로 못 움직이는데 백부장이 대신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장면을 여러분 클로즈업 시켜놓고요. 클로즈업 시켜놓고 이게 스쳐가는 장면이 아니라 도무지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나와서 엎드리고 있는 상태. 마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교회 근처에서 문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들어가도 될까요? 나 괜찮을까요? 혹시 그런 심정으로 머뭇거리고 있을 때 들어와도 괜찮아 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터치가,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집에 없이 괴로워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8절 9절에 보니까 100% 답변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뭐 유명한 얘기죠.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전 우리 여도수 완사교회 성도들이 철저하게 이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다시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강도, 그 다음 이게 강도가 웬만하지 않으면 처음 은혜 받을 때 막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엄청난 그 이상의 강도가 오지 않으면 그 뜨거웠던 열정과 열망이
그게 점점 사그러들어. 신앙생활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자꾸 신앙의 열정이 사그러들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전 다시 출발하자. 저 우리 여도수 만작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다 그런 기억 갖고 있잖아요. 처음 은혜 받을 때 열심히 기도하던, 열심히 찬양하던, 말씀을 사모하여 새벽같이 달려오던, 도무지 전도하자면 견딜 수 없었던, 여러분이 막 밤새도록 무슨 행사를 준비하고 해도 막 그냥 힘들지 않았던, 그 섬김 자체가 기뻤던, 주일이 언제 오나 하면서 기다렸었던, 나만 그랬나?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현실이에요? 아니면 아름다운 지나간 아련한 추억이에요? 제일 힘든 게 뭔지 하면 나도 옛날에 다 했어. 이것처럼 서글픈 이야기는 없어요. 옛날에 다 했어. 나도 뭐 이렇게 그러지만 나도 다 했던 사람이야. 이것처럼 서글픈 건 없어요. 지금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어야 돼요. 지금이어야 된다고요. 지금이어야 된다고요. 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 빨간 명찰, 평생 난 빨간 명찰일 거예요. 와, 목회를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뭐 나이도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나보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나이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나 나이 대접 안 해줘. 전 요즘 후배들을 만나도 그냥 뭐 몇 살이냐 물어보지도 않고 뭐 연습 언제 하냐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다 섬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속에 어떤 거라도 아까 찬양 너무 감사해 내려놓으면 자꾸 내려놔야 돼. 내가 말이 없어.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심령이 절대로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갖다 놓아도 지난 주일날 했던 것처럼 어디 갖다 놔도 내 자리는 끝자리예요. 내 자리는 끝자리. 한번 따라하세요. 내 자리는 끝자리. 성경적인 자리는 끝자리였어. 그래서 높여주면 누가 높여줘야 돼? 하나님이 너 이리 와. 그게 축복이야. 내 자리도 아닌데 가서 딱 버티고 있다가 당신 자리 거기 아니야 이리 와. 뒤에다 갖다 놓으면 이게 얼마나 시끄럽냐. 기억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는 사실은요, 지금 이 백부장이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 맨 앞자리에 앉아 있잖아. 너 임마 이 백부장 봐. 깜짝도 안 하지만 백부장은 지금 가장 뜨거운 심정으로 나오잖아. 어떻게 고백인지 아세요? 여기서 말씀하셔도 집에 놓이는데 난데.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 본문은 수천만 번 더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여기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얼마나 또 이게 다 좋아 그렇지만 뭐가 있었냐면 현재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거 하자고요. 뭐 화려한 얘기, 뭐 휘황찬란한 얘기, 뜨겁고 감동 다 좋아. 하지만 그 믿음이 살아있어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다시 시작하자고. 난생 처음 듣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말씀을 듣는 대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혹시 아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해외 성회를 가면 어떤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냐면 막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 자동차로 막 10시간씩 달려온 사람, 저 유럽에 기차 타고 막 대시간 일 없이 달려온 사람. 저기 목사님 해외 성에 왔다 그러니까는 그냥 그렇게 오는 거야. 그렇게. 그러면 벌써 심령이 다르잖아. 비행기 값이 아깝잖아. 그냥 가야 되겠어.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요. 갈 때 비행기 타고 간다고요. 호텔 잡아놨다고요. 들어간 비용이 얼마야? 그냥 놀러 온 거 아니라고요. 얼마나 절박하면 비행기를 타고 와서 앉아봤어. 그러니까 예배가 달라.
예배가 다르다고. 저는 우리 여대수 만세교회 성도들이 어떤 교회에 섞어 놓아도 난 심령이 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령이 다르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된다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찾으시는 심령은 그런 심령.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하나님 역사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 나도 알아요. 저 여대수 목원교회에서 그 촌 아파트 교회 앞에서 안에서 산 적도 있어 한 2년. 야, 제가 의정부에서 교회 여의도 교회 올 때만 하더라도 교사할 때 새벽 4시인가 5시 일어나갖고 5시에 나와서 1시간 걸어와서 또 13번 타고 종점에서 종로 3관까지 거기까지 1시간도 넘게 차 타서 거기서 종로 3관 타고 또 정릉역에 타고 여의도까지 가고 2-3시간 전에 와. 그러니까 뭐 철실하고 절보가 끝나고 집에 오면 5시간 되더라도 교회 갔다 오면 하루가 다 지나가도 그냥 은혜가 나요. 흔히 좋은 아파트 사니까는 5분이면 가. 5분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직도 5분 남았네. 식탁에 앉아서 5분만 더 있다 가지. 8시 반 출근이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8시 20분쯤 돼서 갈까? 편안한 건 좋은 건데 심령이 다르더라고. 제가 이제 볼게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장면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백부장의 고백대로 치유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8장 7절에 열로 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기라. 예수가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게 중요해. 옛날 성경은 기여겼다고 말해. 놀랍게 여겼다는 왜 예수가 놀라는 건 뭐 같이 놀라야 되지 않아요? 놀랍게 여겼다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것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은 지금도 찾고 다니는 거예요. 어제는 주님의 마음을 눈물 흘리게 하는 성도를 찾고 계시면 오늘은 그 정도 믿음을 가졌다고 깜짝 놀라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백부장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대. 그 다음에 또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 동서로부터 이방인들이 와서 천국에 앉겠지만 그 나라의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니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어?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뻔하고 감동도 없고 뻣뻣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역사하지 않아요. 백부장이든 문둥병자든 쫙 달려나오는, 쫙 여기서 말씀하셨던 내 집에 아이는 나올 줄로 믿습니다라고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그 심령을 찾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 절은 그래서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얀이 나으더라. 믿음이 뭐예요? 지금 여전히 말씀하시면 여기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는 뜨겁게 설레이고 사모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이 정말 나이나 경력이나 다 좋은데 심장이 떠야 돼. 말씀에 심장이 뛰고 기도에 심장이 뜨고 찬양에 심장이 되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에 벌써 성전에 딱 나오는 돌았을 때 심장이 뛰어서 하나님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어든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 하나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뜨겁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